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남자는 없습니다. 네, 예쁜 여자들을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을 넘으면 마음속으로 선을 넘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를 살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다면 살인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살인을 범했어요. 힘이 없어서 살인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그 마음속에서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유로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한 번쯤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옳은 길을 버리고 나쁜 선택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거리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 잘못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무단횡단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전에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이 기록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졌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심판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넘어졌을 때 넘어짐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넘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회개는 가볍게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낱낱이 토해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을 때 대충 토해내고 다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시 섞여서요, 이전보다 더 심해요. 이전에 그 안에 썩은 음식, 상한 음식, 독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뱉어내고 배설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둔 죄가 문제입니다. 남겨둔 죄, 숨겨둔 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다시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 숨겨놓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인은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병이 심해지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놓친 한 가지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친 한 가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평생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엿새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계속 일하면 인간은 고장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쉬어라. 네가 진짜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면 하루는 좀 쉬어라.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루는 좀 내게 맡기고 쉬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이 넘어졌으나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는지, 그가 승리하며 살 수 있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을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언약적 신실성을 기초한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법전을 내놓고 근거를 내놓고 계약서를 내밀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은 하나님, 나는 이 계약서를 내놓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 알지만 나는 이 계약서를 내밀 뻔뻔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냥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범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자신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에서 이 죄악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를 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게 살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등을 돌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는 반역과 같아서 이것은 고의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관계를 내가 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넘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병든 자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나 문제 많아요, 나 힘들어요,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네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네 힘으로 죽겠다고 일해봤자 내가 오늘 너를,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열심히 모아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하루아침에 불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참회의 고백은, 난 그래도 건강해, 난 그래도 다윗과 같이는 살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난 다윗보다는 낫다,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어요. 왜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은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은 마음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누구에게인가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매달려봤자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시편 51편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라고 해서 이 죄악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악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이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형벌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이러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치시켜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는 병입니다. 병의 원인입니다. 이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병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깨끗이 제하소서에서 타헤르라는 단어, 제하소서는 타헤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내면적으로도 정결하게 되는 일과 관련되는 그때 사용하는 바로 동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이 지은 그 죄가, 자신이 오염된 그 죄의 영향력이 문둥병만큼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염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력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국내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소식 듣습니까? 그런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죽었다는 인원은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에요.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 뭐 전쟁 속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죽을 것 같죠. 현대전에 이렇게 무기가 발달됐어도 실제 죽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년 동안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 2,000명이 최근 열흘 동안 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이 코로나처럼 나병처럼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손을 소독할 때마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거두어가지만 죄는 영혼까지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몸만 죽이는 바이러스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려도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 다 망가져서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요, 코로나 시국에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 공포는 작은 게 아니에요. 에이, 어쩌다 걸리면 죽고 말지. 아니에요. 왜요? 이 땅이 전부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 아오니 원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 나 뭐 하나님 계시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호세아가 왜 뭐 여호와를 알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머리로만 부모가 말한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무칠 만큼 무서운 것으로 자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차를 폐차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과속하거나 선을 넘으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뭐 괜찮아, 여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건 소용없어요. 몸이 먼저 딱 위에 잡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하는데 몸이 먼저 안 돼, 부딪히면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천국은 믿지만은 다치고 싶지는 않아. 일단은 몸이 자기도 모르게 꽉 잡아요. 저는 아내가 운전하면 코 골고 자요. 신경 안 써요. 저는 아직 그러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무서워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요, 이혼을 한번 하면은 사람 누구 믿는 것 자체가, 사랑을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어떤 넘어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몸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냐고 이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려니까 너무 강한 사람이 많고 너무 답답해요. 어디 아랠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각자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는 인간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둘만의 죄를, 비밀스러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다윗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죄는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목사니까 더 사랑하고, 집사는 조금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다. 내가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범죄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요?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최고의 계명,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물 마시듯이 먹어보고 확인해보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썩은 걸까 안 썩은 거,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맨날 이렇게 따지면서 이웃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먹다가 이거를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웃에게 주는 게 아니라, 버릴까 말까 하는 건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항상 좋은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기다가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 가서 열심히 발 주물러 주면 누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물러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물러 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밥을 줘요. 다른 데 에휴 이놈의 왼수 언제나 사람 될래 하면서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잖아요. 이뻐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기하지 마 하면서 자녀에게 밥상을 차리는 누구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밥상 한 끼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게 하셨어요. 이런 존재로 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서로 섬겨야지. 서로 내가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참 쉬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준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 전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외우고 지키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럼 반대로 뭐만 안 하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하면 성경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왜 들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도예요. 왜요? 지옥까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조금 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근데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지옥 가든지 말든지 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옥 갈 거를 구원받은 걸 아니까 저 사람도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걸 아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살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바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사람 앞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내 모습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데 그 양심 안에 거리끼는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우선돼서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놓쳐요. 그래도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 몸 아픈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주 우두머리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오늘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범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감찰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통관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아까지 죽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원인과 이유와 연약함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죄도 다 보셨지만 무엇도 보셔요? 여러분, 회개하는 진심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도요, 네가 한두 번 그랬어? 내가 세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난번에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또 그랬잖아. 사람은 믿지 못해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앞으로 또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잘못했어요 하는 그 마음만은 진심이구나.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내일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할 때 그 회복이 빠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죄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죄를 졌는지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는 이것도 진짜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게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임시방편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 여호의 눈물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얄팍한 회개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만 보시는 믿음이,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도 숨길 수 없지만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하소서.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쳤나 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가스불 켜놓고 그냥 왔어. 이거 우리가 뭐 아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고 올 때가 많아요. 이게 두고 왔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죄 문제는 다시 내가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결심해서 안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앞으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만으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계획까지도 다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네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하심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 비밀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다윗의 회개를 우리의 회개로 경험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통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아는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